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또 20분 우리가 정도 가는 시간입니다. 정도 갈 때는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우리 깊이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24장 15절까지 했습니다. 제가 압박이 있습니다. 이 진도에 대한 압박. 제가 이제 출애굽기 가면 얼마나 빨리 나갈 수 있는지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진도가 늦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면서, 창세기에 달인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자,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노종이 있었습니다. 그 노종이 리브가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갔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름답고, 이것은 그 노종의 코멘터입니다. 해석이죠. 그런데 요 뒤에가 좀 재밌는데,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아. 자, 이것은 뭐 나중에 이 노종이 알고 나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코멘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모세가 주석을 단 것입니다. 이 리브가는 처녀였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 주석을 단다는 것은 뭐냐면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면 이것을 처음 볼 때는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처음 이제 성경을 볼 때는 뭐 이게 소설인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학문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그냥 역사서 같이, 이야기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계속 읽어 나가면서 모세가 저걸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느꼈을 수도 있고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주석을 단 것은 주석 달지 않은 성경보다 하위인가 밑인가 낮은 수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석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분명히 아름답고 순전한 처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진짜 이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내가 사라와 같이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 경험에 이 이야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처녀라는 것이. 자,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뚱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이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 여자들이 언제 물을 길었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7절입니다. 자, 종이 막 달려가서 이르되, 왜 달려갔을까요? 자기 기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요, 애가 탈까요, 안 탈까요? 기도한 사람은 애가 탑니다. 언제? 믿음이 어릴 때.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아브라함도 쭉 얘기를 했지만 믿음은 잘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잘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어리면 안 좋은 믿음인가요? 요거에 대한 문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감을 잘 이렇게 재배를 하는 그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감이 초창기 때는 몇 개 달리지 않는데요.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하고 나서 200개, 300개가 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10개 정도, 20개 정도 달렸을 때는 그게 안 좋은 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 좋은 거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아, 그러니까 감이 자라지 않아서, 감나무가 온전해지지 않아서
200개, 300개가 달리지 않은 것 뿐이지 여전히 좋은, 어릴 때도 여전히 좋은 감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믿음의 이 열매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정한, 뭐 예를 들면 20년, 믿음의 20년이 지난 후에는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나도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뭐 때문에 믿음의 이 결과치가 나타나지 않는가. 근데 그 초창기 때는 어떻다고요? 똑같다. 이게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똑같이 열매가 적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질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종이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제 가서 막 마음이 좀 달아올라서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믿음이 어릴 때는 너무 조마조마합니다.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근데 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신앙이 많이 자라고 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기도가 딱 이루어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 경험에 의하면 분명히 내가 기도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 뜻이 하나가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럼 반드시 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더 가봅시다.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자, 이게 이제 다 기도에 들어있는 것이죠.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매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왜 급히 했을까요? 아니까. 광야에서 목마른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죠? 착하다는 겁니다. 심성이 착하다는 것이죠. 리브가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착한 사람이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의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리브가는 급히 물을 주었습니다. 자,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자, 여러분 이게 급히랑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요 낙타를 위해서는 뭡니까? 이 종이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죠. 아닌데 리브가가 알아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성이 어떻다고요?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죠? 재밌습니다. 그리고 20절.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달려갑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는지라. 이 모든 것을 노종은 어떻게 해요?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뭘 해야 된다? 관찰해야 된다. 한 단계 한 단계 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두 개를 기도했는데 하나는 잘 됐는데 하나는 안 됐다 하는 것이죠. 그때 아까워도 버려야 된다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관찰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하셨고, 그래서 끝까지 이루시는 걸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종입니다. 그렇죠? 이 노종이 그를 누굽니까? 리브가죠. 리브가를 묵묵히 보는 것입니다. 차분히 보십시오. 급하게 보지 마십시오. 만약 급하게 보고 싶으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차분한 마음을 주십시오. 차분하게 리브가를 지켜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정말 하나님이 순적하게 평탄하게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있게 하시는지 묵묵히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나이 든 사람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에 급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이 세상에 얼마나 급한데, 그죠? 뭐 수능도 쳐야 되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아내도 구해야 되고, 남편도 구해야 되고, 아파트도 구해야 되고, 얼마나 급한 일이 많은데, 급한 일이 없대요, 그쵸?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해 두셨으면 그 때에 이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찬찬히 따라가면 됩니다. 묵묵히 지켜보면 됩니다. 왜? 우린 기도했으니까. 예.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 종이 왜 이렇게 찬찬히 볼 수 있는지 좀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이 중요한데 보십시오. 반세겔. 이 세겔이 원래는 돈이에요, 돈.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무게의 단위가 됩니다. 이 재밌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뭐 금이나 은이나 이게 무게를 따라서, 그러니까 크기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가치가 달라졌겠죠. 지금은 그냥 숫자로 우리가 지폐 같은 걸 넣지만 그 당시에는 무게가 곧 돈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겔은 무게의 단위도 됩니다. 그래서 반 세겔, 그러니까 2분의 1 세겔이죠. 2분의 1 세겔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자, 이게 뭡니까? 한 쌍을 줬다는 것은 2분의 1이 아니죠. 그렇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원래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되는가 우리가 봐야 돼요. 얼마나 값어치가 되냐면 금 한 세겔이 한 11g 정도 된대요. 그런데 오늘 금 시세가 1g당 한 8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88만원 정도를 치를 준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물 한 번 먹였다고 어떻게 해요? 88만원치 손목걸이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과분한 걸 받았죠.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탄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먼저 얘기를 들어야 되죠. 네가 누구 집 딸이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집에 머물 수 있느냐, 이 답을 들어야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물어봅니다. 그때 그러면 리브가는 어떤 식으로 답을 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 여자가, 리브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먼저 첫 번째 답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종은 마음이 급하고 이 리브가는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엿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나올 이야기들과 연결될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25절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우리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말입니다.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사람됨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그 사람은 누구죠? 노종이죠. 그래서 이 실력이 올라간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대명사를 내가 직접 명사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를 알아나가는 거. 이게 성경을 정독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사람이 뭘 했냐?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왜요? 알았죠. 하나님은 나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는구나. 평탄하게 만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요, 머리를 숙입니다. 아십니까? 이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야레하는 건데 히브리 말로 야레입니다. 이 야레는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그 위대하심이 너무 경이로워서 떨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요, 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머리 숙여서.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난 결과치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당연하죠. 그대로 이루셨으니까 이게 머리 숙이는 이유입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철저히 인도하신 거죠.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나중에 야곱에게도 그대로 나오고 요셉에게도 그대로 나오고 모세에게도 그대로 나오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나오고 다윗이 시편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윤한성 목사도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귀납적 방법입니다. 하나하나를 보고, 아, 하나님은 인간을 인도하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도함을 받으셨습니까? 순적하게 하셨습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8절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단순히 엄마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집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9절. 재미난 사람이 나오는데,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여러분, 라반 꼭 기억하십시오. 라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달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이 말을 해주니까 그 말을 듣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직접 한 얘기가 30절에 나옵니다.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에 손목걸이 이걸 보고, 라반이 뭘 봤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본 것도 아니고, 그 여동생에 대해서 본 것도 아니고, 그 여동생이 치장한 장식품에 눈이 갔습니다. 자, 이 사람이 평생 뭐를 바라보고 있을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자,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자, 재밌죠? 낙타 곁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요? 그 노종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31절.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왜? 그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받죠?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뭐 동생이 말함과 동시에 바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32절.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그 다음에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러니까 이 노종은 자기 일어난 모든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다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번에 나올 얘기는 이 앞에 것의 반복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빨리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노종은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이 노종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독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